할렐루야. 우리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어디까지 복음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사실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이 또 그 죽음을 믿는 모든 자를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믿음을 제시하셨죠. 다른 수단과 방법, 특별히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조금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시된 은혜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인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충족시키며 믿는 자를 죄에서 속량하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성경 한 권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아주 권위 있는 그 사도들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저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들 역시도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자기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죠. 바로 그 일에 우리 먼저 믿어 영생을 받은 자들,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 사용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동산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뒤에 아무런 일도 없으시고 그냥 죽기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그 상태로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진리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좀 있고요. 근데 그 오해랑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내용보다는 좀 부활이 갖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좀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부족한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과학에서 말하는 소생을 혼동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리고 친숙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창에 부활이라는 두 글자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설의 어떤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반영된 드라마 중에 부활이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엄태웅과 소희연 배우가 주연으로서 이제 반영됐던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부활입니다. 또한 스포츠 안에서도 부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패자 부활전. 그래서 부활이라는 용어가 또 쓰고 있죠. 음악 중에 이제 밴드 중에 부활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어쨌거나 밴드 이름도 부활로 씁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 제목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제가 월요일쯤인가 화요일쯤에 검색해 본 기사인데, 3년 반 만에 부활한 개그 콘서트, 스타가 다시 나올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개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학계에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죽었다고 판명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움직이는 것도 부활이라고 여겨지죠.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CPR,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희박한 확률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례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에서 소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부활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각각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각각 다비다와 유두고를 살려주기도 하죠.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과 또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부활 사건들,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그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그 몸을 갖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절기,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어색하게 여겨지는 단어나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부활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부활절 외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딱 봤을 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다 라고 하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이상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어색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부활을 설교하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해진 어떤 설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쭉쭉 설교를 해나가지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왜 11월 달에 갑자기 부활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제를 부활절, 성탄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이제 절기를 지낼 때 그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평소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데에 있어서 가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절기가 평소보다 그 주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해당 주제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라는 게 평소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 성탄에 대해, 맥추 감사에 대해, 추수 감사에 대해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절기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주제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의도했든지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지 이 절기와 또 절기와 관련된 행사 외에는 그 주제를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로 오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얼마나 성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 매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가르침과 권면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기며 굳이 제가 평소에도 그걸 기억해야 될까요? 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의 기억력과 의지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악의 습관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들과 진리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성도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 즉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 진리들을 평생에 걸쳐 듣고 배워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절기와 행사의 어떤 그런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는 항상 그 진리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주제를,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말할 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한 성도님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하십니다. 그 수준의 어떠함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을 더듬으며 열심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또 설명을 하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으면은 그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뭐부터 말해야 되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알겠는데 그 부활은 왜 기쁜 거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아니 사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진리들 어떤 것도 우리는 모호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라고 딱 꼭 집어서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하기 어려운 몇몇 주제들과 몇몇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아니 예수님에 대한 모호한 이해가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전혀 모른다면은 제 아무리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부활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선포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진리를 기뻐하여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억하며 매일같이 감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매번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되어 양육을 받으며 왜 이렇게까지 성도 간의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매우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여 묵상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매번 반복하여 그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 성도가 다 함께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기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오해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 적절하고 훌륭한 전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말하고 맙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더욱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죽음과 부활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면 부활을 말해야 되고 부활을 말하면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 복음 전도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말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내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호하게 혹은 부족하게 전하고 말을 한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꼭 다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성경과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과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과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의 증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되는 소식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후 그들에게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마음에 더디 믿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붙잡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성경은 맥락상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신약 성경보다도 먼저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고 먼저 암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과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암시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0편 16편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죠. 이 시는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고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신해서 노래하였고, 그래서 전형적인 선지자의 예언시로 분류가 됩니다. 즉 다윗 자신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방금 제가 읽었던 이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서의 본절은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3일을 머물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 역시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절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즉흥적인 사역도 아니고요, 신약시대의 저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즉 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던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곧장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분을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습성상 3번은 최고의 강조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하게 횟수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영원부터 하나님이셨던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 감당해 내셨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야 죽음 아래에 계실 수가 있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셔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사의 증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하의 사건들은 이제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역시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강조되고 또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현재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일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머물던 12 제자들 외에도 또 한 명의 사도가 있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으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직접 사명을 받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 역시도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그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겠지요. 근데 4절에서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이 복음을 2가지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많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 외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도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큰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흩어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이 일반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겠지요. 즉 그들은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의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며 전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더욱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 의해서 또 교회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었는데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체계적인 정리가 된 형태로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이후 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큰 환난과 핍박에서 자신들의 이 교회의 믿음을 고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만들기까지 그들은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이 진리들을 반드시 믿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만 강조할 수도 없고 부활만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항상 함께 성도들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이러한 신앙의 생활들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붙잡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고 이 진리대로 믿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렸지요. 이러보건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하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만 제대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건도 우리가 아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특별히 이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알아야 합니다. 모호한 지식을 벗어나서,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숙한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전파해야 할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제시하신 복음에는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성도들과 또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에 담긴 진리들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의 진리들을 가감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치를 말하며 동시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완전한 형태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참 진리라는 강하고 굳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역사를 통해서 보존되어 왔던 이 복음의 진리 전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했지만은 사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진리,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진리, 성육신, 공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올라가심, 다시 오심 등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의해서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 어느 하나를 놓친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모호하게 알 수 없고 어느 하나 부족하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명료하게 배우는 겁니다. 다 함께 배우셔야 합니다.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배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성경이 말하고 역사에서 검증된 그야말로 정립된 올바른 교리, 신학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신학, 정통적인 신학, 건전한 신학이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모든 기회와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문화, 경제, 어떠한 요인도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일에 방해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뚫고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안 배우겠다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환경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전체를 어느 하나 가감하지 말고, 어느 하나 빼뜨리지 말고, 어느 하나 부족하게 모호하게 알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 평생에 그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아보겠다 힘쓰며 배우며 그리고 믿고 전파하여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자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진리를 모호하게 알거나 혹은 진리를 덜 알더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